힘든 질문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가정 문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신들이 가정 문제에 어려움을 겪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심리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드실 때에는 보통 가족 중에 혹은 아는 사람 중에 아픔을 겪어서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되는데 혹시 교수님은 이런 상담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어서 어렸을 때 그런 아픔이나 이런 겪었던 경험이 있으셨던 건가요? 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이제 저희 가정에 제가 동생이 이제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뇌성마비라고 이제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그래서 동생이니까 그 약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좀 주고 싶었던 사랑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다 주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제가 뭐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그 중고등학교 시절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학교 안에서 사실은 말괄량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친구들 관계에서 좀 뭐라고 할까 좀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이렇게 열악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든지 이렇게 좀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 행동 방식이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는 이제 잘 몰랐으니까 또래니까 사실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렇게 아팠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약간 일탈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 보기에는 튀는 행동들. 자꾸 문제 행동을 일으키니까 나중에 학교에서 이렇게 그 아이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퇴학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이제 그 후에도 그 친구들 계속 만나고 지금도 연락은 하고 있는데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친구들의 마음의 아픔을 제대로 감싸지 못하는 그런 교육 환경 보시고 좀 화가 많이 나신 거군요. 네, 이제 그 친구들의 이제 그런 부분은 선생님들 사실은 잘 모르셨고 이해하려고 제가 봤을 때는 어린 눈에서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고, 학교 안에 이제 이렇게 모범적인 아이들만 데리고 이제 뭔가 좀 학교가 안정적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이제 그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어린 마음에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막 제가 막 좀 선생님께 대들기도 하고 당시 학교에 뭐 엄청나게 큰 사건도 있었다면서.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있었던 일이니까 그냥 또 도움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실 반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주 모범적인 반장은 아니었고 좀 골치 아픈 반장. 근데 이제 애들 편 들었어요. 네, 막 애들 편도 막 들고 좀 시끌시끌했죠. 근데 저희 학교에 그 학생 주임 선생님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 아주 악명 높은 아이들한테는 그런 선생님 계셨는데 그래서 근처도 못 가요. 되게 무서워서.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선생님 께서 하고 좀 제가 이제 좀 약간 좀 성추행 같은 걸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그게 이제 너무 충격이 됐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 외에도 다른 학생들한테도 그런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이제 좀 무섭지만 좀 용감하신 교련 선생님이 있으셨는데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게 이제 어쨌든 전교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시게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학교 안에서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일 같고, 그럴 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당시에 그 짧은 과정이지만 이제 의논을 할 대상이 별로 없었어요.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할까, 어떤 선생님한테 할까 이렇게 할 때도 이제 그 전에 친구들이 나는 누구한테 해봤는데 그냥 참으라고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또래는 그러지.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을 때도 그분이 이제 학생 선생님이고 위치가 있고 워낙 그러시니까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 얘기를 그냥 농담으로 여기시거나 이제 너무 그냥 이렇게 문제를 삼지 않고 그렇게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도움을 다른 선생님께 저희가 받아서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경험들이 정말 위기에 있을 때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시겠네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시기에는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믿을 만한 어른들 정말 필요한데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할지 뭐 이런 것들 좀 그 당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그런 이제 좀 아이들이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방황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부모님 모르신 사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좀 도와주는 이제 선생님이나 기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아마 좀 했지 않았을까. 이제 돌아보니까.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어려운 문제 있으면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라는 얘기를 하면 그게 만만치 않고 해도 별로 방법이 없을 거다라는 도움이 안 믿음이 된다고 없어요.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없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게 이제 우리 어른들이 정말 반성해야 되는 것 같고요. 신뢰롭고 정말 아이들이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그 손길을 정말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 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잡지 않으면 아이들은 믿지 못하고 이제 세상 밖으로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니까 그런 순간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그다음에는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는 행동들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사실 어른들도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럴 때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서 같이 의논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젊은 청소년 시절에 당했던 그런 경험들 때문에 아마 이런 상담,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이런 직업을 선택하게 된 배우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그런 것 드는데 같아요. 사실은 거꾸로 그런 일을 당하면 오히려 반항적으로 나갈 수도 있었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돕고자 한 데에는 아마 신앙적 결단이나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고 배웠기 때문이 아닐까. 근데 그 경험 좀 얘기를 해주시죠. 어떠세요? 네,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신앙이 없었으면은 참 이게 어긋나기가 쉬운 그런 문제들이 아이들한테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분명히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고 지금은 좀 괴롭고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 이 안에서 뭔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을 거다. 이제 그런 이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하고 좀 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이제 풀어가려고 노력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머리로는 이해가 많이 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아니다 그럴 때가 많은데. 아버님 목회자시거든요. 그래서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냥 자연스럽게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냈고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한 초등학교 2,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뭐 믿음이란 거 사실 뭐 그렇진 않지만 선생님 가르쳐준 대로 순수하게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사랑을 또 실천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줘서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애들을 이렇게 모아갖고요. 이렇게 그 돈들을 조금씩 교사. 모아서, 예. 그래갖고 그걸 갖고 이렇게 굴다리를 가서 그때 거기 이렇게 텐트 치고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이게 반찬을 좀 사다가 드리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냥 되게 어렸을 때지만 되게 기뻤어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되게 흐뭇해하시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서 그 시편의 121편 말씀. 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라는 말씀인데 예, 그 말씀을 이제 저희를 암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암송하면서 그때 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을 그때 당시에 좀 가졌었고 이제 몇 번의 그런 이제 좀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결혼하시고 나서의 시련도 많이 시련이 있으셨다면서요. 시련이 있었죠. 예. 연애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게 될 때는 본인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시댁도 굉장히 이제 대대로 크리스찬이시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믿고 결혼했는데 막상 그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봉사를 좀 많이 했었는데 교회도 작고 하니까 다양하게 봉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시집 가서 또 저희는 이모부님이 또 목사님이신 거예요. 시 이모부님이.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봉사는 안 하고 이제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썬데이. 그렇죠. 주일만 가게 됐어요. 봉사를 하고 싶어도 신랑이랑 같이 이게 안 맞으니까 너무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봉사를 안 하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점점 이렇게 영적으로 고갈이 돼서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이도 좀 사실 안 생기고, 예. 그래서 늦게 결혼하기도 했지만 애가 안 생기니까 이제 좀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한약도 많이 먹고 그러다가 이제 시험관 아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거를 시험관 아기를 이제 몇 차례 했어요. 잘 처음에 안 돼서 한 2차례 정도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이게 이제 임신이 되긴 됐는데 자궁의 임신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제 응급 수술을 해야 되니까 예, 전신 마취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가게 됐죠.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수술을 하는데 이제 이게 아마 딴 사람들이 별로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이제 마취가 잘 안 된 거예요. 제가 그 수술대에서 수술을 하는데 그 숫자를 세고 이걸 다시 빼고 여기다 입에다 뭘 끼우거든요. 이제 이렇게 뭘 끼우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다시 깼어요. 제가 그러니까 마취가 됐다가 깬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마취는 됐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감각은 다 느끼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수술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이렇게 딱 이제 배에 이렇게 요오드용액 같은 거 찬 걸 바르더라고요. 이제 그거부터 시작이 이제 저는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거를 다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죠. 감각이 생으로 수술을 한 거나 마찬가지. 그럼 마취가 제대로 안 된 예,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몸만 이제 못 움직이고 마취가 안 된 거예요. 감각은 살아 있고. 예. 그래서 너무너무 저도 수술대에서 깜짝 놀랐죠. 예. 그래서 분명히 사람이 옆에 있고 제 손이 닿는데 근데 이거를 움직일 수가 없고 눈으로도 약간 보이는데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예, 너무 끔찍하잖아요. 저는 다 기억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도 다 이제 듣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은 이제 긴장을 이렇게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농담도 하고 이제 별의별 말을 다 하잖아요. 이제 저는 너무너무 끔찍한 상황인데 그걸 다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에는 빨리 이 마취가 안 된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알려보려고 제가 막 온 힘을 다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한 10분 정도 지나서는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냥 이제 빨리 수술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냥 3초 간격을 아픈 거예요. 이제 몸으로 이렇게 그 초음파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를 이렇게 기다란 거를 이제 뭐 3개의 구멍을 뚫어서 넣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몸을 이렇게 살을 막 휘젓는데 그 고통이 너무너무 살 찔 때부터 이제 그 들어가서 기계가 온몸을 휘젓는데 그게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때 그 정말 3초 간격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기도도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의사들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 30분이면 끝날 수술을 이제 더 잘해주라고 아마 누군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더 하게 된다면서 막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저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소리까지 다 들으면서 막 근데 안 끝나는 거예요. 1시간 반을 수술을 했어요. 아이고. 네, 그래갖고 수술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이 시간이 좀 더 길면 그리고 내가 신앙이 없었으면 이걸 못 버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취 사고가 이렇게 해서 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아프니까 이게 놓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이것도 뜻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계속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고 이제 수술대를 간신히 나왔죠. 세상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수술 장면은 잘 못 봐요. TV에서 나오는 요즘에는 리얼하게만 의학 다큐가 보면 그런데 못 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아마 조금 교만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어린 마음에 이제 베드로도 순교하고 누구도 순교하고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순교하시고 그러는데 나도 뭐 기회가 되면 혹시라도 순교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약간 제가 의협심 같은 게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품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거는 예수님의 고통이 그쵸. 뭐 한 100만 분의 1도 안 될 텐데. 근데 이제 그 고통을 잠시 1시간 반 느낀 거가 이제 되게 이제 네,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이제 퇴원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군요. 그래서 궁금한 게 아이는 어떻게 나중에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하고 그러고 나서는 정말 영적으로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제 그 회개를 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진심의 회개를 받고 싶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어떤 고난을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은 간접 체험을 잠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제 겸손하게 정말 또 이제 좀 영적으로도 많이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시험관하기를 한 번 더 했는데 바로 임신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된 아들 하나를 갖고 있어요. 네.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제가 너무 걱정하고 고민하고 제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공동체적인 아픔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지역에 좀 소외되고 되게 위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 그럼 그 아이들을 좀 교회가 품어줄 수 있는